녹화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녹화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상한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7주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뭐 했죠, 우리? 구원의 확신. 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요. 구원의 확신을 하면서 지식적인 이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감정적인 체험, 그 다음에 뭐였죠? 의지적인 결단. 그래서 의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식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따를 때에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필요하다라는 거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주제로 7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 말씀 보시면은 이제 암송 구절 중 하나인데요. 여기 저기 한번 누가 읽어 주시겠어요, 이거를. 우리 지난주도 그랬는데 우리 양화순 권사님 그 마이크 켜 주시고 요 읽어 주시면은 요 저기 세로 가로가 잘 안 되시나 봐요. 잘 안 보이시나 봐요. 너무 작아서. 그러면 우리 최영화 권사님께서 제가 읽을게요. 예, 되셨어요? 네, 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셨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입니다. 아멘. 24절, 29절 1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는 그 신론이라고 해요. 신론. 그다음에 예수는 누구이신가? 라는 것. 그걸 그리스도론이라고 하고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이거를 성령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7주차 강의는 신론이에요. 신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뭐 위대,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주권, 뭐 높음, 만물 뭐 이런 말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정의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외우기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냥 참고 이렇게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운데를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 여기 4개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까지 요 순서대로 다음 학기는 진행이 되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위한 것이죠. 믿는 자가 되라 하는 거. 그 담임 목사님이 종종 설교 중에 하시는 예화 중 하나가 그 한경직 목사님 말씀인데 한경직 목사님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 웃기죠? 목사들한테 예수님 잘 믿으라니 예수님 잘 믿어서 목사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잘 못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오래 경험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확신 가운데에서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 기존에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종의 미션이에요. 예,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모스서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하였도다? 지식. 예, 지식이 지식. 없음으로. 그 지식은 무슨 지식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아는 지식. 지식.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였다라고 한탄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곧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식은 믿음의 전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 확신,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 믿음이잖아요. 이 주관적 믿음의 토대가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지식이에요. 객관적 지식. 그래서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 큐티를 예로 들면은 우리가 큐티 할 때 큐티가 뭐예요?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죠. 자기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의 일상생활과 자기의 신앙 고백과 그날그날의 묵상들을 아주 주관적으로 나누는 것이 사실은 큐티 나눔입니다. 근데 이 큐티 나눔이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2단이 돼요, 2단. 최소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지식의 바탕 위에서 방향을 잡고 큐티 말씀을 나눠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소리를 하냐면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다가 끝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의 방향성 안에서 고백이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이유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유들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일단 1번 그 68페이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사람과는 차별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어떤 그 속성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6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 주권자. 권자. 예, 이거를 주권자를 영어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Lord죠, Lord.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주인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안민영 집사님께서 밑에 로마서 11장 38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모든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만물의 끝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만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뭐예요?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어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인생, 영, 그 다음에 모든 것들, 질병,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자, 여기 다윗의 기도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별게 다 주님께 속했어요. 보면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또 사람을 크게 하시는 거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좋은 것만 있잖아요. 좋은 것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든지 삶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죠, 당연히. 근데 네. 그것만이 아니라 고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우리가 꺼려하는 그 모든 것들도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여기 이야기하는 만물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지. 아, 내가 잘 사니까 하나님의 어떤 축복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한다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비록 내가 어려울 때라도, 내가 정말 힘들 때라도, 욥의 고백처럼 욥은 그랬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왔으니 모태로 돌아갈지어다. 그냥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로드다, 로드. 주권자이다. 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자,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저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뭐가 있어요? 출생과 죽음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처음과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끝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든지 네. 자기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살아갈지언정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인지를 못할 때는 있어요. 아, 내가 건강하고 돈도 많고 영원히 살 것 같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영원히 살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세요?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어떤 자인이라?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모든 만물은 창조자가 있어요. 자동차는 사람이 만들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있는 분이시다. 사람은 시간이라는 제약 안에 살아요. 시간이라는 감옥 안에서 갇혀서 살아요. 그래서 내일 일을 몰라요.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통찰하시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영원하시다. 이거는 사람의 속성이 아니죠. 그 다음에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지가 뭐예요?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이성에는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정말 우리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 세상의 상식과 철학과 지식 안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초월해서 우리의 지식과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어요. 예.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거는 내가 깨달은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된 지혜와 지식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과 지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해요? 뭐가 지식의 근본이라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지혜고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것이 우리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는 우리 인간이 시간의 제약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제약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게 뭐예요? 공간의 제약이에요, 공간. 공간의 제약이 있다는 것은 내가 같은 시간 안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제가 지금 여기 교회 지하 2층 편집실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시간에 저는 사무실에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은 시간에 제가 3층에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은 시간에 본당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공간의 제약이에요. 네. 모든 사람은 공간의 제약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분이 단 한 분 계시는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뭐라 말씀하세요? 요거를 우리 김정아 지사님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예, 천지에 충만하다. 이거를 예전에는 무소불위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소, 어떤 장소도 불위, 없는 장소가 없다. 이런 식으로 무소불위라고 했는데, 또 어떤 신학자들은 전제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전제, 모든 곳에 있다. 전제, 혹은 무소불위. 그러니까 사람은 피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냐면은 이 사람이 저쪽에 있으면 내가 저쪽에 가면은 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지하 2층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도 벗어나 계시지만 공간의 제약도 벗어나 계세요. 모든 곳에 다 계세요. 우리가 공간적인 것만 이야기하는데 이 전제,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말은 심리적이고 영적인 공간까지도 포함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또 그 물리적인 공간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의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그 영역 안에서 존재하시는 정말 무서우신 하나님이시다. 무섭지 않으세요, 좀?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무소불위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CCTV가 있어요. 저도 여기 보면은 이제 CCTV가 달려 있거든요. CCTV가 달려 있으면 어때요? 제가 여기서 뭐 함부로 뭐 누구 욕하거나 아니면은 뭐 나쁜 짓을 한다거나 못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이 CCTV가 달려 있고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다 하면은 여기서 어떤 뭐 돈을 훔친다거나 나쁜 짓을 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하나님이 관찰하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전지했으니까 뭐 하세요? 전지, 무소불위, 전능.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피조 세계 안에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시간이라는 질서, 그 다음에 공간이라는 질서, 그 다음에 자연 법칙이라는 질서들을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모든 만물이 운행되고 순행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 질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죠. 얼마든지 그 우리의 상식과 이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서 일하실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죠. 이 모세의 홍해 기적. 이게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건가요?
역행하는 거죠. 역행.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중력에 역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 뭐 병자를 고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수많은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다든지 아니면은 호수 위에 서서 걸어오신다든지 뭐 이렇게 정말 역행하는 이런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언제냐? 구원의 사건과 관련되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나의 잘 사는 것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연관된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은 이런 자연 법칙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일들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나요?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새로 지을 수 있는 자여,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 자신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것도 못하냐? 조롱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때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 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홍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구원을 이루는 일이고 이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로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이지만 십자가에서는 반대로 가만히 계시는 게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 위대한 능력은 구원과 연관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임미성 집사님 여기 요 2개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기 한결같으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라는 것. 자, 여기 재밌는 이모티콘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카톡 하다가 우리가 많이 쓰는 이모티콘이죠. 뭐 있어요?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것도 있는데, 화가 나고, 창피하고, 그 다음에 뭐, 놀라고,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불쾌하고, 실망하고. 이게 뭐예요? 사람의, 변화무쌍한 모습들이에요. 사람은 변하기 쉬워요. 사람이 약속한 것도 깨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혹시 이 광고 기억하세요? 예전에 018 시절에 무슨 배우가 나와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혹시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하시면은 최소한 이제 연배가 이제 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일단 최소한 연배나 일단 춘추라고 해야 되는 그 정도신데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감정이 날마다 변하고 사람은 기분이 날마다 변하고 사람은 결정이 변하게 돼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했다가도 그 약속이 파기되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에 있는 수많은 이모티콘들처럼 사람은 변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결코 변치 않으시고 물론 때때로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하나님도 화를 내실 때도 있고 기뻐하실 때도 있고 눈물 흘리실 때도 있고 아파하실 때도 있고 이런 감정들은 다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이 바뀌었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변치 않으심이라는 이 성품을 기억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6가지 성품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다음에 전지하시고 모든 것에 무소불위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불변하신다 하는 요 것들을 기억하면서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은 뭐냐면요.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에게도 있는 어떤 그러한 성품들, 우리의 양심과 마음속에도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 그것을 이제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예, 하나님을 대표하는 가장 첫 번째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많이 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다. 사랑 자체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자, 헤세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인자, 헤세드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인자,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시다. 그래서 어떤 사랑이냐?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최선주 지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로마서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신 이 사랑,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 제가 전에 아마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사랑의 3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에로스. 에로스, 헬라어적으로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 그 다음에 필리아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나를 100만큼 사랑했다. 나도 100만큼 사랑하는 거. 나를 10만큼 사랑했다. 그럼 나도 10만큼 사랑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필리아나 에로스에 머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우리가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나게 된 성경의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네,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기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출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사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개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지칭하는 다른 면에서 부각한 동일한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표현이 되고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크신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랑, 인자다. 인자하심, 자비하심, 사랑하심. 이 다 똑같은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성실이에요. 성실. 성실은 이 성실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부지런함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여기 성실이라는 말은 진실, 진리 이런 말과 그러니까 진실된 거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의미예요. 진실된. 그러니까 진실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의 외식 때문에 그래요. 외식은 뭐예요? 겉으로는 잘 꾸미는데 속은 어때요? 썩어 있는 거. 이게 외식이고 위선이에요. 이거의 반대가 성실이고 진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도 우리에게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아까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아무리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닮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이 공유적 속성은 우리 안에 활성화되어 있을 수도 있고 비활성화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켜가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중요한 과정이다, 의무이다. 그래서 이 화면이 뭐냐면은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사건이에요. 발람. 모아방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저주 기도를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저주 기도 때에 이런 기도를 해요. 보면은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하나님이에요. 예. 거짓이 없고 후회가 없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해야 돼요. 정말로. 사람은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고 신실해야 됩니다. 똑똑하기보다 진실하고 신실하기를 더 강조해야 되는 시대예요. 조금 바보여도 돼요.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공부해서 남주는 바보가 되는 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그게. 그냥 바보처럼 그냥 남들 요령 피면서 일할 때에도 요령 안 피고 소처럼 그냥 앉아가지고 꾸준히 찐덕지게 할 수 있는 어떤 진실함과 성실함 이런 게 그리스도인이라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다. 그 다음에 의가 있어요. 의로움. 의로움이 있습니다. 여기 남정화 집사님 읽으셨나요? 안 읽으실 때 아니요. 읽어주세요. 여기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아멘. 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래서 여기 의라는 말을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righteousness예요. righteousness. right 하면 뭐예요? 옳다라는 의미잖아요. right 하면은. 그러니까 옳음이에요. 옳음. 의로움. 그래서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늘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맞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오르심을 우리에게 책으로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오름에 대한 말씀들이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름을 우리가 또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맞으심, 이거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의 육체 가운데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의 의로움을 다 따르다 보면은 이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로워지는 단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온전히 행하는 것. 자, 그런데 여기 의의 옷,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냥 이거는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덧입혀줘야 되는 그냥 자동으로 주어지는 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 옷,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성령의 임재를 말해요. 성령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까지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 육신의 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실천하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속죄함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 많은 일들까지 다 포함된 것이 의의 옷이에요. 그래서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공의, 의랑 뭐가 달라요? 공의는? 이거는 공평함이에요. 공평함. 아까는 righteousness, 옳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공평, 공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공의.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불평등하지 않으시고 공정하게 무엇이든지 판단하신다 하는 것. 특히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이렇게 오른쪽에 그림 보시듯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판단을 받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림을 제가 뭐 천국에 가보진 않아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있는 그림 올렸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는 뭐가 돼요? 위안이 될 수가 있어요. 구원이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경고, 그러니까 심판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뭐가 돼요? 위안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나의 유익과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뭐가 돼요? 경고가 되는 거예요. 불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동전의 양면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인지한다는 것은 뭐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억울함, 세상의 평판 앞에서의 자유로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썼는데 코람데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전에 한번 하나님 말씀드린 적이 앞에서. 있는데, 예?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 앞에서. 코람은 before, 데오는
데오스, 갓.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심판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한다면 내가 옳게 행동했어요. 근데 때로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평판이 안 좋기도 하고 근데 그거에 매여가지고 속상하단 말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런 평판이나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100%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만큼 인정받는 삶,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거, 거기서 우리의 만족감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인자, 사랑, 자비.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성실, 성실, 진실, 신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의로움, 옳음, 맞음. 이거.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공의, 공평, 공정.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은 결코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좀 구체적인 예들을 좀 살펴가면서 하면 좋은데 이게 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일단 개념들만 알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3개의 위격이 있어요. 근데 하나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은 각자 다르면서도 한 분이세요. 이게 되게 말이 안 되죠. 뭔가 모순이 있고 패러독스, 모순이 있는.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은 우리 누가 읽으실까요? 이거는 백현주 지사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 누구의 이름으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래요. 무슨 말이에요? 세 분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 분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수세,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 받으시는 장면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요단강이 있어요. 그 요단강 안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속에서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시에 임했죠. 그때 또 네. 뭐가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이 각각 다르게 같은 장소에서 나타난 장면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 분은 다 뭐다? 삼위, 세 개의 위격이다. 다 다르시다. 각자 있는 분이시다. 근데 한 분이시다. 이게 참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면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다. 이게 사실 성경 안에는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는 나오질 않아요. 성경 안에서는. 그러나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들, 뭐 이런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세 분이시구나. 세 분인데 한 분이시구나. 이런 결론. 그러니까 참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읽어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런 도식인데 다르다고 했잖아요, 다. 근데 하나래요. 그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에요.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 무슨 말이에요?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해가 안 되죠. 언제는 같았다고 그랬다가 언제는 달랐다고 그랬다가. 자,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는 분 또 누구세요? 여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를 우리 김혜숙 권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밑에가 잘 안 보여요. 함께 있게 하리니. 예, 감사합니다. 자, 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 그 다음에 요청을 받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 아버지예요. 그래서 요청 대상은 누구예요? 성령, 예,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 다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 올라가실 때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에 의한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헷갈리시죠? 어디서는 같은 분이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다른 분이라고 하고.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그래서 이렇게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파라, 여기 클레토스, 헬라어죠. 그래서 파라라는 말은 위드, 옆에 있는 그런 뜻이고, 곁이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클레토스라는 말은 돕는 자, 혹은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를 클레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돕기 위해 곁에 부름을 받은 자, 이게 뭐다? 보혜사이다. 성령, 네, 성령님. 보혜사라는 뜻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하나의 도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요. 이제 우리 페이지 76페이지인데 76페이지에는 그냥 동그라미 X로 되어 있는데 여기 스피릿, 성령과 Father는 뭐예요? Father is not Spirit이에요. 그쵸?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Spirit is not Son. 성령님은 성자와 달라요. Son is not Father. 성자는 성령과 달라요. 성부와 달라요. 근데 God이에요. God.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셔서 또 이렇게 하나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가르치면서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어떻게 생기셨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좀 천국 가가지고 아까 제가 띄워드렸던 화면 있죠? 이게 사실은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건가요? 이거 맞는데. 예.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뒷배경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요.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봤던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뭐 둥근 뭐가 이렇게 다니고 그 안에는 뭐 눈이 달렸고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다 가리고 있고 그 위에 무슨 청옥 같은 것들이 펼쳐져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는데 구리처럼 빛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보면서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느냐? 다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감추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다 알지 못해요. 우리 지혜가 하나님의 존재를 다 품을 만큼 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에서 무슨 꿈을 꿨냐면은 바가지를 하나 가지고서 바다에 가서 바닷물을 땅에 퍼내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퍼내도 물이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죠? 안 줄어요. 그러고서는 이거 왜 안 줍니까? 이게 왜 이런 꿈을 꿨습니까? 왜 이런 꿈을 보여주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나를 알려고 하는 게 바가지로 바닷물을 퍼내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이 무한하신 존재를 우리가 다 알기에는 우리가 너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라는 그릇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무한한 그릇, 그 무한한 분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세 분이신 동시에 또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좀 혹시 오늘 하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으세요? 속성하면서. 예, 양화승 권사님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그 아까 삼위일체 그 그림 예. 영어로 쓰여 있는 거 한 번 더 보여줘 봐요. 그거요? 예. 잠시만요. 그거 저기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그래요? 네. 잠시만요. 예. 자, 그래도 보여드립니다. 자, 보이시죠? 자, 예. 이게 다 됐어요. 예. 예. 캡처하셨어요? 예. 예. 이렇답니다. 저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예,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저도 머리가 이렇게 좋지 않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세요, 혹시? 예.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우리 팀장님께서 잠깐 광고 말씀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예. 네. 목사님께서 3월 2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3달간 우리 이제 양육자반 진행하셨는데, 하여간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지원자님들도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다 끝까지 참여하실 수 있고 해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요소 때문에 우리가 상반기에 못 마치고 하반기까지 나눠서 이렇게 양육자반을 이렇게 하겠지만, 나머지 지금까지 만남을 포함해서 8과정을 진행했고, 다음 8과정은 이제 하반기 9월 달에 9월 5일 날 예정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다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전달 사항이 있으면은 단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토록 하고, 기도하시기 전에 오늘까지 많이 인도해 주신 목사님과 우리 참석자님들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치시고 목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소모임으로 나눠서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이렇게 양육자반으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제자 양육으로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마치지 못하였으나 아버지 여건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이 귀한 공부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2달이 넘는 시간 함께 휴식기를 가집니다. 그 휴식기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2학기 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될 소모임 가운데에도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풍성한 나눔, 풍성한 모임, 또 다음을 기약하는 귀한 시간들 또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